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 때에 유월절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놓고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다 성전 안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그 좌판을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이었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중생, 거듭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중생을 키를 내가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하신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3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인도하여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들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광야의 길을 둘러서 가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신의 언약 이후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볼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볼뱀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세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볼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두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그 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14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더 써놓으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must be lifted up.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제는 들려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들려지게 될 텐데 그 들려지게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15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유월절 날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들을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시더라. 아멘. 13절 12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에 들어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닷새 전에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이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박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지금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방으로 오가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베사대 광야에서는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이 일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제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통치로부터 이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생각하고 지금 온 백성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들처럼 지금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종려가지를 바닥에 뿌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 꽃인 것처럼 지금 이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물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던 나무가 바로 저 그림에 보는 것 같은 저는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식물학의 이름, 그 안에도 피닉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닉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불사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저 그릇토기를 다 변하고 불로 그 나무를 태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그렇게 새 나무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종려나무는 승리하는 나무, 부활하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목에는 항상 이 종려나무로 만든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진 그런 동전을 목에 걸고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이제야 이 땅에 바로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 독립되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3.1운동을 이뤄냈던 그런 일과 비슷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외쳤죠?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로 바꾸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목소리로 바꿔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고 이를 찬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교회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2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호산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나 예흐아.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안나 예흐아. 예흐아라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틀야하 나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많이 듣던 얘기 있죠. 이 호산나라는 이야기가 제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호산나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만세한 것처럼 호산나, 이 호시아나는 이야기는 제발 우리를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18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상 2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이 다윗은 블레셋을 치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 생활이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키게 이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의 편에 들어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십광야 하길라 이런 숲에 숨어져 있을 때 그때 10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다윗이 곳에 숨겨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지금 고발해서 지금 빨리 다윗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이제는 막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
제발 저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 예흐가 호시아나 안나 예흐가 핫절리아나 제발 나를 사울의 손에서 또 제발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전령이 사울 왕에게 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사울 왕이 와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러 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다 이제는 철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몰려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들고 그들에게 하는 말, 제발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게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바꾸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려주일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로마 제국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 주에서 구원해 주시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온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 가운데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닷새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내게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아멘. 여호와로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27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제물이 되어서 밧줄을 매한 것처럼 꼼짝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처럼 되어서 이제는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 특별히 이제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서 밧줄에 묶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밧줄로 묶여진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제단에 묶여있는 제물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신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바로 가정에 내게 주신 십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 있고 직장 안에서 내게 주신 이러한 십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직장 안에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직장의 영혼들, 내가 맡겨진 공동체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한 자, 볼품 없는 자,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창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지금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들은 건축자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비무로 많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하더라도 돌로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로 아마 담을 쌓아보신 분들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돌로 집을 이렇게 쌓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돌로 집을 쌓다 보면, 이 담을 쌓다 보면 돌들 중에 사실은 쓸모없는 돌이 거의 없어요. 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맞는 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쓰다 보면 다 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 중에서도 여기에 버린 돌이 되어 있는 마스라는 얘기는 이것은 완전히 쓸모없어 단호하게 이건 쓸 수 없다. 이렇게 버린 돌, 이 버리지 마스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되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라는 얘기는 파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구석이나 모서리라는 얘기가 되지만 그런데 이 모퉁이라는 이야기는 산봉우리 가장 높은 뾰족한 부분, 가장 귀한 부분, 정상, 꼭대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모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옛날에는 아치형으로 집을 쌓다 보면 돌을 쌓아 올리다 보면 이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서 마지막에 닿는 부분들, 꼭대기 부분들 여기가 바로 머릿돌이 됩니다. 바로 버린 돌, 이 돌이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의 기준을 보게 될 때는 이 돌이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는 돌일까요? 어때요? 쓸 수 있는 돌일까요? 여러분들은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버렸겠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오금남 권사님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을 것이다. 이 돌은 목사님도 아마 버렸을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니까. 그들만 쓸 수 없는 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을 보면 이 버릴 수밖에 없는 돌인데 그러나 어떻게 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을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has done this.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우리의 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고 있어요? 세상에 뽑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시게 하신 그 나를 정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택하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봐서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들은 가장 귀한 돌이 되어서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 이 말씀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는 원수를 갚으라고 되어 있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라는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 능력 있는 이 돌들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일들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면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언제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일이 있었는데 세 번째 유월절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성전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소와 양들과 비둘기 또 다 내몰고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누가 제일 어른이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전 경비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죽이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린 돌과 같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살려내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리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많은 소유물을 쌓아내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들의 복이 있다. 오리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도 없고 그들의 마음 참 기쁨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런데 내게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쓸모없는 돌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로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율법사들, 이런 사람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 핵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돌로메, 도마, 마태, 빌립, 이와 같은 사람들. 특별히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그런 세리 마태, 이를 불러서 바로 제자를 삼습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사람들, 알페고 애들, 야고보, 타데오 이런 사람 거의 활동도 없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시몬과 같은 사람들, 예수를 받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버린돌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어로 하는 말씀, The Lord has done this.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할 때는 사람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될 때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호감 가는 사람일까요? 야곱은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간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대범한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하던 것을 담에서 도상에서를 엎으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진 것을 배설물 같이 만드신 후에 그를 사용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를 이루어가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0세기 흑인 여성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유명한 토크 시사 토크 쇼로 유명했던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토크쇼를 통해서 수많은 정치가 사업가 예수가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삶과 가치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954년 미시시피주에 있는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린아이에 14살 때는 미혼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2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기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생각도 여러 번 생각하고 시도했지만 그런데 그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을 하심으로 그가 변하게 됩니다. 죽음 대신에 대학을 진학하고 많은 책을 읽고 좌절 그들이 디디고 일어났죠. 1980년대에는 시카고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AM 시카고 진행자가 되면서 한 달 만에 그 방송 시청률 1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프로 이름도 AM 시카고가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쇼로 이렇게 바뀌고 이 방송이 크게 되어서 나중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9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됩니다. 누가 이를 이루셨어요? 23절에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천한 자 같고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내가 실패자 같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없이 보이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로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물론 좋은 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가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버린 돌, 모퉁이의 버린 돌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제는 모퉁이에 사람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이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쓰임받게 되어서 이제는 이 땅 위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생명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위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귀한 십자가를 통해서 맡겨준 영혼을 구원한 자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버린 돌과 같지만 하나님의 창중에 붙잡혀 되어서 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